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매 순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또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이 판단을 넘어서서 재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재판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재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잘하고 판단도 잘해야 되지만은 오로지 재판하시는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말씀이죠. 57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오죠.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살해드린 회의 장소는 성전에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이는 것은 불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공식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설 그냥 마을 회관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한밤중에 지금 재판을 하는 것도 불법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모든 불법을 알면서도 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서 미리 모여 있었고 또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지금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재판은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할 때 이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형제도가 필요한 것 같지만 많은 나라에서 꺼리는 이유가 바로 이 재판을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자꾸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명을 잘 재판을 했어도 이 억울한 한 명 때문에 그 억울한 한 명이 생기지 않게 위하여서 정말 우리는 그런 사형제도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재판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을 적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법 집행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조심하고 또 신중을 기하고 또 여러 번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법 집행을 진리를 위하여 하지 않고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 재판의 결과를 이렇게 좀 어그러뜨리는 그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이죠. 재판을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어놓고 그 재판을 통해서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9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재판을 하고 죽이려고 모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부당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보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지금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마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사람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 손은 그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뼈아픈 그런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손이 지금까지 우리는 기록이 되어 있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 침을 뱉은 사람,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때린 사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의 뺨을 때린 손, 참 이런 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들은 안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 침을 뱉은 사람 이름이 없는 것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때린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쉽게 풀려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죠. 경외함 없이 그렇게 농담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은 사실은 사람의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구조적인 악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인류가 범한 죄,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관계가 깨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이 만연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생기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을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들,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굉장한 모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신 분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재판은 처음부터 잘못된 재판입니다. 사람의 재판은 모두 임시적인 그런 것일 뿐 정말로 진정한 재판은 또 진정한 재판관은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고소에 예수님이 계속 침묵을 하시자 비웃듯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 증거를 대어보라,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을 재판하며 정말로 기가 살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회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재판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재판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그들 자신인 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이, 내가 조롱한 그분이 나를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판이죠. 죽음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알곡을 걷어들이기 위하여서 오십니다. 그 재판만이 영원한 재판이고 정말로 정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이 될 겁니다. 재판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나 있을까요? 두 눈 부릅뜨면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나 있을까요?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을 것처럼 예수님을 노려보면서 왜 그랬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65절에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지극히 큰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죠.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 주장합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영광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다 하면서도 무관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모습, 내가 너희를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 너희 중에 그것을 보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비웃었듯이 혹시 우리 안에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그러한 비웃음은 없는지, 우리가 꼭 비웃어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도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조롱이고 무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재판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오늘 보면서도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재판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정말 그냥 잘 지나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 안에서 깨어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주님이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우리를 재판하시는 그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대로 보여질 것이고 우리의 품은 마음들이 그대로 펼쳐질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그 죄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오늘과 똑같은 내일, 오늘과 똑같은 1년, 10년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이 충성을 다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허락하신 그 시간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없이 부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